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말은 했는데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공수표를 날리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편요? 우리 남편이 거기 왜 나와요? 자, 말은 했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시대고, 실천은커녕 사기를 치기까지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반드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시겠다고 한 사람 혹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목회를 해보면요, 목사와 부교육자들이 같은 마음을 가진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런 교회들은 굉장히 폭발력을 일으킵니다. 목회를 해보면은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 장로, 집사, 권사 이런 분들이 같은 마음을 이루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행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목사와 청년들이 같은 마음을, 목사와 교사들이 같은 마음을 이루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드러냅니다. 또 어떤 나라를 보면 지도자와 국민들이 아주 한 마음이 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놀랍게도 위기를 돌파하고, 그 나라가 강국이든 중소 혹은 가난한 나라이든 관계없이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를 아주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보면은 장군과 그 군사들이 따로 이렇게 노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혼연일치가 되어 자기들보다 10배나 많은 적을 무찌르는 그런 역사들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뭘 엄청나게 기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 사람이, 어머님들만 시작. 두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일이지만 한번 할렐루야 봅시다. 시작. 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알라딘의 마술 램프 딱 비비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지리는 그 맹물로 끓이는 매운탕이 지리고, 지니 주인님하고 도와주겠다고 나오잖아요. 지니가 그런 이상한 유령의 신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아니 세 사람도 아니고, 과거 성경에는 두세 사람이었는데 신약 성경 새로 번역하면서 아주 간촐하게 잘 번역했어요. 두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하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게 아니라 개입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에게 이런 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아이가 딸인데, 내 아이가 아들인데, 우리 아이가 몸은 건강한데 생활력은 좀 부족하고, 우리 애는 생활력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몸은 좀 약하고, 우리 애가 다 좋은데 좀 게으른 면이 있고, 혹은 어릴 때부터 좀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에 아주 예민한 경험을 다 해보려고 그러는 우리 아이. 자, 이런 아이들, 다양한 우리 아이에게 하나이만, 배우자이든 친구든 혹은 어떤 스승이든 동료든, 내 아이에게 한 사람만 더, 오늘 성경에 의하면 한 사람만 더 옆에 와서 한번 따라합시다. 합심하여 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라딘의 마술램프가 지니야 나 좀 도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야훼께서 내 사랑하는 아이의 생애를 축복으로 개입하시겠다고 했으니,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어미 된 우리들이, 아비 된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할 제목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뭘 하면 되는지, 그리고 오늘 짧은 본문에 무슨 약속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 이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중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이 약속은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의 기록자가 예수님이 아닐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주체가. 베드로가 주여 누구시니까, 이런 건 예수님 한 말이 아니죠. 베드로가 한 말이잖아요. 전 책은 패러다임에서 또 컨텍스트와 텍스트 안에서의 다양한 사건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 중에서도 성경이겠죠. 주로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하늘에서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님을 늘 뵙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 기도라는 말 안에는 부족함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연약함, 오늘도 하루를 도와주시옵소서, 혹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도 용기를 내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기도이지만은 다 이렇게 부실함의 전제가 있잖아요. 오늘도 힘을 달라고 할 필요도 없이 그저 힘이 필요하지 않는, 싸워야 될 것이 없는, 슬픔을 이길 이유가 없는 온통 기쁨만이 가득한 천국에서는 기도 같은 것이 없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적인 생애를 살아갈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죠? 이 땅에서 두 사람이 뭐 해가지고요? 크게 뭐 해서요?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되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증했으니까 이게 만일 안 되면 예수님도 거짓말을 한 것이고, 하나님도 본의 아니게 자신의 독생자를 보냈는데 그 독생자가 하나님 이름이나 팔고 다녔으니까 이거는 하나님도 면목이 없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완벽한 축복,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되리라. 할렐루야. 한번 아멘 해봐. 할렐루야. 그래, 이제 어머님들은 뭘 기도해 주면 될까요? 뭘 기도해 주면 될까요? 뭘 기도해 주면 될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합심하여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믿음의 동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번 또 아멘 해보시죠. 왜 아침에 다 이렇게 좀 약해 이렇게 잊어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면 지금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지금 실성 수준인 거예요? 특별히 뭘 요청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자녀께 함께 합심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동력자에 대해서 오늘 잠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마중물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요즘은 거의 안 씁니다만 저같이 시골 출신들은 알아요. 우물이 있는데 옛날에는 두레박으로 했습니다만 조금씩 그것도 발전하면 두레박으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허리 굽혀서 물 올리고 하는 게 다 힘들어요. 그래서 꼭 주전자 비슷하게 생긴 걸 딱 우물에 꼽아두고는 펌프지요.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은 밑에 물이 나와요. 그저 나오지요.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우물가에 가면은 그 우물이 있는 집 앞에는 그 우물 위에 이렇게 뚜껑을 덮고 그 펌프를 이렇게 설치해 둡니다. 옆에다 이렇게 끌어당겨 설치해 두고. 그런데 그 앞에는 꼭 뭐가 있어요? 우물 앞에는요. 에? 고무다라이. 거의 대부분 고무다라이가 있어요. 그죠? 거기다 물을 좀 받아둬요. 그 물은 좀 허드렛 물이에요. 손도 씻고 그러는데 그 물이 왜 필요해요?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그 펌프 뚜껑에다가 한 바가지 부어야 돼. 그죠?
몰라도 이해해요. 그죠? 예, 그래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마중물. 우리는 그때 마중물이라고 물 한 바가지 넣으라 그랬어요. 그 마중물이라는 건 나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쓰더라고요. 마중물은 아마 뒷물을 마중하러 붓는 물 같아요. 이렇게 부으면은 아마 공기의 압력이 위에 물하고 앞에 물하고 지하에 있는 물하고 사이에 압력이 이렇게 공간이 생기고 그 힘으로 아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애도 아무리 세게 해도 물 안 올라와요. 어른이 천하장사가 해도 막 삐그덕 찍찍 쇠 부딪히는 소리 나도 물 안 올라와요. 그런데 한 바가지 물을 붓고 이렇게 펌프질하면 쫙 올라와요. 인생에는 말이죠, 한 바가지 물과 같은 동료가 필요해요. 좀 부실한 자매였지만 그를 사랑하는 한 남자를 만나면 그 지역사회에서 가장 탁월한 어머니가 되고 그 가문을 완전히 이렇게 세우는 귀한 자매가 될 수 있어요. 형제도 마찬가지. 젊을 때는 지못에 이래저래 살았지만은 아주 신실한 자매를 만나면 한 형제가 그 가문 아래 위로 10대 전후에 윗대 아랫대 최고의 가문을 일으키는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평강공주 바보 온달 이야기 안 하더라도 인생을 살면요, 그 집에 그 며느리가 돌아가지고 그 집이 그렇게 복되다면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늘 듣고 계세요? 그 집에 그 며느리 때문에 작살났다면서 그런 거 아니고 그렇지. 인생을 살다 보면 친구 때문에 강남 가는 같은 일이 꽤 많아요. 성경에도 그런 일들을 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될 만한 사건들이 꽤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요,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좋은 기도 제목이고, 또 일명 좋은 학교를 할 수만 있으면 가려고 하는 것도 기도할 만한 제목이, 그렇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오늘 성경은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는 이러한 동료와 함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시절을 지나갈 수 있다면, 이런 사람과 함께 한 생애를 같이 걸어갈 수가 있다면, 인생의 수많은 희노애락을 만나겠지만 그때마다 함께 합심하여 간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를 살아서 오늘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이루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이룰 수밖에 없는 축복의 생애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걸어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셔도 혹은 여러분이 먼저 하늘나라 가셔도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는 정말 탁월한 생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이루어 주시는 생애, 무엇이든지 구하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러한 아름다운 만남, 두 사람이라는 말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이에게 바로 합심해서 기도해 그 사람을 축복으로 만드는 그 대상자가 되어주라는 말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이 너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하나님께 요청하며 구하며, 너 혼자 독불장군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하나의 유니티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주역이 되도록 전도하고 그런 동료를 찾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내게 필요하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신실함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옆 사람에게 그런 친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 옆에 바로 그런 친구가 있어서 함께 합심하여 이 험한 세상 축복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예를 든 인물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로 돌아갑니다. 요한 3서로 돌아갑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 3서 달랑 한 장이 있는 성경인데, 여기에는 이 가이오라는 사람과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물론 한두 명 더 나오긴 합니다만 이 두 사람이 주인공 아닌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IF에 있어 주어 기도의 제목이 될 만한 인물은 바로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입니다.
장로라는 게 교회의 엘드란 뜻이 또 있지만 믿음의 어른, 장부, 믿음의 사람,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1절, 2절, 3절은 가이오에 대한 축복인데요, 우리 5절을 읽읍시다. 5절, 6절, 5절, 6절, 요한 3서 5절, 6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이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해 그들을 존송하면 좋으리. 가이오는 칭찬받는 인물입니다. 요한 사도께서 내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고 범사가 축복되기를 바란다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사랑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들리는 소문이 그 주변의 형제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 사람이 나그네 된 자를 많이 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도우라는 이야기 올시다.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가이오 같은 인물, 그래서 이 요한 3서라고 하는 아름다운 말씀을 전해드릴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순복음 교회의 표지가 되는 구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런 구절, 한 성경의 수신자가 되는 이 축복의 사람, 두고두고 훌륭한 믿음의 상징이 되는 이런 인물이 있는가 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9절, 10절 읽읍시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있었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 사람은 희한한 사람이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인물은 악한 일을 행하고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해보면 느낄 수 있죠. 뭐 악한 것까지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태생이 어릴 때부터 치열하게 누가 더 헐뜯나, 이제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 건지 연약한 사람의 허점을 참아내지를 못하는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한 부분, 그래서 입을 삐죽거리거나 다른 사람을 쉽게 점수 매기려고 하는 이런 이 시대, 텔레비전의 유머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비하하는 주제들로 웃음거리를 삼는 이 기가 막힌 악한 시대여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어떤 교회는 약한 사람들이 받아내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비아냥거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부족한 부분은 애써 덮어주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가출한 딸내미가 있는데 다른 건 다 떠벌리고 다녀도 내 딸이,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 내 딸이 어디 가출해서 며칠째 안 들어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무리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식이 남은 아니지만 또 나는 아니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아이에게 흠이 돌아갈 만한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비슷한 주제가 나오려고 하면 얼른 다른 주제로 돌리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좋은 교회는 다른 사람의 약함이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것을 죽기만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수준이 아니라 섬찟한 분위기들, 이 교회에서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반대로 서로를 세워주고 이해해주면서 밑바닥에 이런 의식이 있는 교회, 당신보다 내가 훨씬 더 죄인입니다. 당신은 밖으로 좀 삐져나온 두드러기 같은 죄가 있다면 내 안에는 암 말기 같은
시꺼먼 죄들이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동일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영성이 있습니다. 수많은 주제들이 있잖아요. 대화할 수 있는 수억만 가지 주제 가운데 가장 하수들의 주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척하면서 비난하는 대화의 주제로 올리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굳이 나눈다면 저 하수들의, 성경을 말하면 구대기와 지렁이 수준입니다. 더 높은 수준은 어떤 게,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반드시 반면교사로 저게 내 모습이다. 저 사람은 차라리 밖으로 삐져나오지만 나는 안에 감추어진 내가 한 수 더 나쁜 놈이다. 응? 여자면 나쁜 거리다. 내가 참 나쁜 거리다. 그러면서 그 약함을 계속 자기 것으로 받아내지면서 그 약한 사람을 보면 곧바로 나와 동질화 되어집니다. 내 모습 같습니다. 마치 길에서 치안을 이렇게 맞아서 온몸에 옷이 찢긴 어떤 처녀를 봤을 때 우스갯소리나 그 빈몸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옷을 벗어서 감추어 주려고 하는 것 같은, 그게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교회에서 뭐 목사니까 또 누구니 이렇게 아니라 교회에서 끊임없이 약한 자들을 이렇게 받아내어져 주는 교회. 저는 그것만 하다가 가도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교회 생활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디오드렙의 이 인간은 가이오와 같은 인생관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맞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사람을 배척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디오드레베가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으면 안 맞아들여요. 나하고 신학이 다르대요. 그 신학이 뭐 다른 거야 뭐 다르면 뭐 그렇겠지만 이단이 아닌 이상 이렇게 맞아들여 줘야 돼요. 교회 생활이 그래요. 살면서 내 마음에 조금 이렇게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동의가 안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부족해서도 그렇지만 내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 그릇은 그게 잘 안 담아지는 그릇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그릇이 하도 이게 커가지고 그런지 막 삐죽삐죽한 것도 별 모양, 달 모양, 뭐 갈고리 모양 이런 것도 다 담아내지는데, 내가 저 사람이 좀 문제가 없잖아 있지만은 문제가 있어도 그 담아내지면 되는데 이게 내가 저 사람이 안 담아지는 수가 있어요. 그때 안 담아지니까 네가 나쁜 놈이다가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이게 다른데 뭐 다르다는 게 아니라 말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 정서가 내가 저 사람을 담아낼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그러면은 너 못났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참 아직도 부족한 것이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좀 다 수용은 못해도 받아지려고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과 한 생애를 걸어가기를 바라요. 받아지지 못하는 생애? 나는 받아질 수 없어요. 당신이 왜? 나는 못해요. 이런 생애? 네하고 내하고 다르잖아. 끊임없이 다름을 이야기하는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내 입맛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배척하고 미워하고 심하면 악한 말로 비방까지 하는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여러분 자녀 옆에서 있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디오드레베를 경고하고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의 생애, 그 자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확장을 위해 우리는 많이 기도해 줍니다.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조금 더 학위를 많이 받고
조금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여튼 간에 그 사람 개인,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좀 더 나은, 어떤 우리 시대가 말하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의하면 나만 잘났다고 인생이 복되라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생애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어머님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누군가에게 이런 마중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분 자녀 곁에 마중물 같은 동료와 친구들과 배우자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중물 한 바가지가 밑에 있는 어마어마한 물을 퍼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중물 한 바가지가 없어서 내 자식이 굉장히 탁월한 우물인데 어마어마한 그저 우리 집안만 먹이는 게 아니라 이 가물어 있는 우리 동네 사람을 다 살려낼 수 있는 우물인데 마중물 한 바가지가 없어가지고 물을 퍼올리지 못한다면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매 수요일 오전마다 자신의 담임 목사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이 수많은 시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탁월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 곁에 탁월한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19절이 말하는 대로 두 사람이 합심하는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제자들 가운데 여러 명들이 가이오가 사는 동네까지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이오는 요한이 파송한 제자들을 반갑고 즐겁게 맞아 주었습니다. 먹을 주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고 예비해 주고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었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정말로 명예로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하나님의 동력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반대의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디오드레베입니다. 가이오가 한 일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성경이 가이오가 한 일을 조금은 두루뭉실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동력해 주어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대로 디오드레베가 한 일은 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선 디오드레베는 어떤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었냐? 자기가 으뜸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는 인간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합심해서 이 둘이가 이렇게 합심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나 들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이 합심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뭐예요? 지만 으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이렇게 종처럼 하여튼 간에 지 혼자 높아지는 일에 부산물처럼 되기를 바라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는 합심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하는 인생관을 가졌어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내만 잘 되면 되는, 누구를 짓밟더라도 나만 높아지면 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인간 군상의 대표 주자가 디오드레베였습니다. 우리 9절을 읽읍시다. 디오드레베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9절에는 디오드레베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 양반은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맞아들이지 않는다. 저를 보시겠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맞아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마태복음 18장 19절이 말하는 두 사람이 합심해서 이루는 세계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합니다. 뭐 이 사람이 최고의 공부를 하고 뭐 최고의 돈이 있고 뭐 가문이 뭘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디오드레베는 마태복음 18장 19절하고는 상관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 사람은 합심할 수가 없어요. 지가 자기만 으뜸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은 합심하려면 맞아줘야 되는데 마음을 열고 몸을 열고 이렇게 맞아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께서는 서로 네 거 내 가지고 내 거 네 가지고 이러면서 서로 짐을 지면서 함께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법을 이루어 가라.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합력하여 이 말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수군수군 비난하고 야유하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주님의 주된 관심사지만 동시에 그렇게 혼자만 이렇게 나오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같이 예수 믿으면서 약한 사람 또 땡겨주고 내가 부족하면 또 그들이 또 나를 땡겨주고 이런 식으로 주님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달려감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 되는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무딥니다. 아마 이것도 어긋난 구원론이 일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개인 구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것이 좋은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 전반의 주제하고 자꾸 다른 발걸음을 갖게 되어서 교회는 많아지는데 싸움박질은 커지고 교회는 이렇게 자꾸 커지고 뭐 예배당도 새로 짓고 뭐 그러는데 그 교회 구성원들은 서로 미워하는데 여전히 분투하고 있는 이런 이상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합심하여 동력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원하세요. 뒤에 설교하겠습니다. 이 동력의 배후에는 우리의 약함의 전제가 있고 최고의 동력자를 향한 앙망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튼 간에 디오드레베가 한 일은 참 기가 막힙니다. 9절에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남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 10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가 불신자인 것은 아닌 게 확실합니다. 디오드레베가 사람을 어디서 내어 쫓았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아마 디오드레베가 아마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같았어요.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독특한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이유가 되었는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안 높여주면 이렇게 내어 쫓습니다. 아니 뭐 자기 발걸음으로 가는 거야 어떡하겠습니까마는 너 나 안 높이지? 이러면서 사람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내어 쫓는, 시간의 제약으로 이런 형태를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악하게 평가하고, 그러니까 아마도 첫째로 내어 쫓은 것은 요한의 제자들로 보입니다. 악한 말들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폄하하는 이런 일들, 대접하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맞아들이려고 해도 방해했던 사람들. 결국 요한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디오드레베를 강하게 비난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심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배울 수가 없을 것이라고 아주 무서운 말을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뱉으십니다.
이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분했던 것 같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을 것이다. 그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우리 아이에게 어떤 동료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에게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과 겸비한 동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마태복음은 두 사람이 서로 동력하는 자세를 하나님은 기꺼이 신앙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나쁜 거는 자기 혼자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나쁜 것은 혼자 100m 1등 하는 거예요. 교회는 두 명이 100m를 2등 하는 걸 1등으로 보세요. 3명이 3등하고 4명이 5등하고 1000명이 100등 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빨리 가는 곳이 아니, 교회는 함께 가는 곳이. 왜 함께 가야 돼요? 장애인이 있으니까요. 장애인을 업고 뛰니까 1등은 못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내가 이 사람을 참 제대로 못 사랑하는구나 깨닫고 하나님,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내는 이런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짐이 되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훨씬 더 100m를 빨리 갈 텐데 나 때문에 이 사람은 100m 가는 속도가 느려지는구나. 하나님, 나 때문에 이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런 것들을 훈련하다가 이 7, 80년을 마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연습이기 때문에. 이 7, 80년이 다가 아니고 진짜가 이제 개봉박두예요. 개봉박두. 영화관에 가면은 예고편 하잖아요. 그죠? 해요? 네. 그거 하는데 뭐 불편해요? 며칠 전에도 우리 교육자들 전체가 다 영화를 보러 갔어요. 10몇 명이 영화를 다 보러 갔는데 예고편 하잖아요. 예고편 그런 거죠. 우리는 지금 예고편 하는 거예요. 예고편 찍고 있어요. 우리 보니까 7, 80대도 계신데 이제 곧 본 게임 시작됩니다. 이제 본 방송이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본 방송을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함께 가는 것을. 우리 아이가 이 땅에서 자신이 잘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나오는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아이에게 이런 친구와 동료를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사는 동안 엄마 내 생에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저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저 동료를 만난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연습해야 될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목사, 부교육자들. 이 땅에서 그거 연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같이 가냅니다. 같이 가려면 서로 이해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크리넥스 휴지처럼 탁 뽑아서 코 탁 풀고 팍 버리고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고 담임 목사나 부교육자가 서로를 이렇게 귀하게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그래서 의지와 신앙을 발휘해서 저 사람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애써 믿어가면서 그런 연습을 좀 하다가 성도들에게 보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설교를 열심히 하는 것만큼이나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게요, 장거리 싸움이 뭐 갑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이렇게 잘할 수 있겠지만 계속 그 마음을 견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인생의 행진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로를 끌어줄 동료가 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사람이 끌어준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가이오에게 기뻐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좀 준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조금 날카로운 주제가 많이 묻어져 있는 부드러운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가 아니라 아마 돈을 빌려준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말이 좀 날카롭겠죠. 또는 이렇게 이득을 서로 따져야 될, 조금만 느슨하면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촉각을 딱 세우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긴장을 하고, 혹시 내가 이 도장 잘못 찍으면 어떤 손해가 오지? 내가 이 말을 잘못하면 어떤, 이런 게 있어요. 특별히 이제 교통사고 났을 때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랬다고 나중에 홀랑 다 뒤집어서 가지고 아줌마가 미안하다 그랬잖아요. 아줌마 범죄인데 왜 자꾸 나한테 그렇게 말하냐 이러면서 요즘은 카메라가 있어 좀 덜합니다. 여튼 간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안 된다 싶어서 어떤 여자분은 사고가 나서 경찰이 올 때까지 문도 안 열어주죠. 안에서. 여튼 간에 그렇게 긴장을 가지다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손녀딸이 오면 그 독사 눈이 착 깔아앉고 왔죠 조금 전까지는 옆 사람하고 막 머리 터지게 싸우다가도 그 손녀가 오는 순간 그 어휘가 막 부드러워지는 같은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가 좀 셉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갑자기 막 푸근해집니다. 빌립보서 내용은 뭐냐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먹을 음식 조금 하고 영치금 조금 줬어요. 근데 그걸 받고는 막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보낸 그거 정말 잘 받았다. 너무너무 고맙다면 고맙다 잘 받았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예요. 일종의 영수증이 영수증 잘 받았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그 안에 교리가 있지만은 전혀 이렇게 참 온유하고 부드러워요. 여기 중요한 거. 바울같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이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도 동력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그 단단한 바울도 동력이 필요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 가는 길에 자기 혼자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구만요. 자기 혼자 아무리 잘 돼도 이 마태복음 19장 18절의 말씀은 도저히 18장 19절의 말씀은 도저히 누릴 수가 없겠네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살면서 두 사람이 함께 마음과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동료가 있는, 동력자가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어떤 기여도보다도 고귀하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가 아닙니까? 복음 전파의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 역시 이 땅을 살면서 이런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전가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 저는 바울의 몸종만 돼도 좋겠어요.
저는 바울이 담임 목사님이라면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평생 부교육자 할 수 있습니다. 평생이 뭡니까? 저는 부교육자가 아니라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울 같은 목사님이라면 저는 그 밑에서 내 생애를 다 바칠 수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이 거룩한 사람도 뭐라 그랬습니까? 갱그리아 교회에 베베라고 하는 여성도가 있었는데 그 여인은 나의 보호자였다. 아니, 가냘픈 여자가 무슨 바울의 보호자가 되겠어요? 바울의 보호자가. 그 이후에 나오는 두 번째 그룹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나를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지 혼자 그래 탁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직하게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이런 동력자가 있었고 하늘나라 갔을 때 내가 보고하게 될 거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뭐가? 내가 저 땅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게 네 힘이었냐? 아닙니다. 압니다. 베베, 브루스길라, 아굴라, 루포의 어머니, 이런 동력자들에 의하여 제가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목사를 그래 보셔야 돼요. 잘하면 당연한 거고 잘못하면 일하지 말고, 잘하지도 못하지만 잘한다 그래주고 잘못할 때마다 그래야 돼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렇게 자기 생각에도 좀 설교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교인들이 가면서 다 이렇게 손을 잡고 평소에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날은 손잡고 욕받습니다. 그러니 다 가더래요. 욕받다고. 근데 제일 끝에 한 권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손을 다 붙잡고는 막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몇백 명이 은혜 못 받아도 이 한 분만 은혜 받으면 난 오늘 성공했다 생각하고, 아이고 권사님이 은혜 받으셨구만. 권사님이 더 크게 울면서 목사님 설교 죽순 거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내가 지난주 평소에는 늘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지난주에는 시골에 있는 딸이 와가지고 손주하고 놀고 하느라고 내가 그만 목사님 위해서 내가 기도를 못해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를 완전히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자신의 목사뿐만, 우리 교회 다 목사님들 계시죠? 우리 많은 목사님, 부목사님이나 담임 목사 다 목사님 교육사 보실 때 그 목사님들이 잘하면 격려해 주시고 또 부족할 때마다 그 바로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집사 된 거구나. 내가 저 목사님 저 부분을 내가 도와드리고 기도해 드리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 이런 말이죠. 자신의 어깨를 딛고 목사님 제 어깨 딛고 일어서세요, 이런 말이죠. 또 목사도 성도도 성도들끼리 서로 이 바울 같은 이 위대한 사람조차 이런 동력자들에 의하여서 목회를 했다면 우리 개개인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울 같게 되기를 바랄 거예요. 탁월한 모든 면에서 박식하고 탁월하고 뚜렷하고 리더십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을 기록할 만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만 그런 탁월한, 여러분이 정말 신약 성경에서 벌떡 뛰어나온 바울 같은 자식, 딸들이, 아들이 되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러나 그래봤자 그 사람에게도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을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자식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개, 크랩, 옆으로 개, 바닷개, 이 개가 옆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개가 이렇게 앞으로 거의 못 가거든요. 근데 쥐는 옆으로 가면서 자식들에게 앞으로 가라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을 쉽게 이 디오드레베처럼 비난하는 것을 죽기처럼, 지금 이전이야 뭐 어쩔 수 없더라. 지금부터 우리 엄마가 변했다. 우리 엄마 반찬은 남 씹는 건데
우리 엄마가 확실히 좀 변했다. 1년, 2년, 3년, 10년을 지나는 동안.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어린애가 유치원도 안 다니는 어린애가 있다면 젊은 우리 어머님들은 결심을 하시는 거죠. 다른 거는 못해도 우리 아이에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이오 같은 인물이 되겠다. 디오드레베가 아니라 언제나 내가 동력의 사람으로 걸어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 실천적인 일 한두 가지 하고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생명이 위독한 여러분 주변의 동료들의 자녀들이 힘들 때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는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큰 부자 아닌 줄 알아요. 그러나 약한 자들이 있을 때 내가 디오드레베, 내가 가이오, 어느 쪽의 사람일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간에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베베가 되어주시고 부르스길라 아굴라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지쳐있는 청년 혹은 지쳐있는 젊은 부부를 만날 때 그들에게 여러분이 베베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역에 지쳐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동료들에게 여러분이 격려의 베베가 되고 부르스길라 아굴라가 되어주고 베드로 곁에 요한이 되어주고 바울 곁에 신라가 되어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남을 격려해주고 남과 동역해주고 남을 일으켜 세워줄 시간이 우리의 생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굳이 하향평준화, 옆 사람을 끌어내려서 여러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하수들의 인생이 아니라 저 사람을 높여주면 하나님이 챙겨주실 것을 기약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동력의 길을 걸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동력자의 가치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동력자의 가치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동력의 실제를 성경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내 아이가 이 땅에서 혼자 지쳐서 쓰러지거나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혼자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혼자 잘 사는 길이란 건 없는 것을 깨닫으니 하나님, 두 사람이면 쓰러지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라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오 주님, 우리 아이에게 다윗과 요나단 같은, 오성과 한음 같은 친구를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에게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이 가는 길에 좋은 동력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개를 숙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들으셨을 줄 압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세계,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가이오 같은 사람을 만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에게 이런 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함께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부인, 좋은 남편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해림교회에서 바로 그런 은혜를 목사와 함께 성도와 함께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자녀들을 위해 복된 만남을 기도해 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고맙습니다. 주님, 외로운 세상입니다. 무언가 놀거리는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참 외로운 시절입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이 땅에서 좋은 마중물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짐을 지는 동료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끌어주면 더 좋은 결과가 생긴다는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람 때문에 외롭고 사람 때문에 괴롭고 사람으로 인하여 쓸쓸한 생애가 아니라 베베와 같은 동력자가 있는 생애 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과 요나단같이 서로를 동력하는 우리 어머님들에게 이 은혜를 이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 기도에 나오신 이분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조금씩 세상의 싸늘함과 무정함을 우리 아이들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좋은 동료,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힘들 때 함께 손을 잡고 울어주고 웃어주고 복음으로 격려하며 한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도와주는 동료들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서로 무난하며 사랑하는 만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가는 여행길이 외롭지 않는 동력자들을 주시옵소서. 동반자들을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친구들을 주시옵소서. 이기심과 우월감을 버리고 겸손과 서로를 세워주는 만남들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만남을 어머님들, 우리 한 제목으로 더 기도합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아이가 외로우면 안 되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이 여정에 우리 아이가 배신을 경험하고 미움과 시기와 불안의 속에 너무 불쌍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함께 행복하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무난하고 날마다 서로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친구,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도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인생에는 함께 잘해야 될 길이 있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다고 성경이 말했어. 두 사람이 가려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저 사람의 부족함도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디 합심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를 우리 아이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가이오 같은 그런 친구를, 동료를 만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 재물의 복도 있고 권세의 복도 있고 지혜의 복도 있겠지만 사람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아이에게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도 혼자 잘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혼자 잘하다가 쓰러집니다. 혼자 잘하다가 원수들이 되고, 혼자 잘하다가 교만하게 되고, 혼자 잘하다가 싸늘하게 되고, 혼자 사랑하다가 사랑 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자라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제목으로 만든 같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은혜의 기도가 차마 드릴 수 없을 만큼 사람 때문에 쓰라린 상처를 받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결혼한 자녀들 가운데 사람 때문에 너무 아픈, 혹은 학교나 직장 생활 때문에 동료는커녕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기는커녕 서로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살고 싶지 않고, 심하면 그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우리 자녀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제목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아이에게 인생에 두 사람이 함께하는 세계를 요청하신다는 걸 기억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동력이 되어줘 보았는가? 연탄재라는 시를 보셨을 겁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뜨겁게 해줘 본 적이 있었느냐? 뭐 이런 시인데, 우리 아이도 인생을 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동료였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동안 힘든 관계가 놀랍게 정리되어지고 가이오 같은 좋은 만남이 싹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이 기간을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뭘 한번 기도합니다. 약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학교 생활이 힘들고 직장 생활이 힘들고 선생님 때문에 힘들고 부모와 관계가 안 좋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픔의 관계들을 가지고 사람이 싫어요, 사람이 싫어요, 사람이 무서워요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우리 어머니들의 오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 같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약한 부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약합니다. 의지가 약합니다. 정신력이 약합니다. 습관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술이나 담배, 친구 관계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컴퓨터나 인터넷, 핸드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만 게임에 붙잡혀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몸이 선천적으로 약합니다. 운동하기를 싫어합니다. 편식합니다. 어른에 대한 예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인간관계만 약한 것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 우리 아이 약한 부분을 도와주시옵소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육체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의 약한 부분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수로보네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이 결국 고쳐주셨던 것처럼 메어달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다 들고 우리 한 제목으로 기도할 때 딴 거 기도하지 마세요. 목사를 위해도 기도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고 다른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아이, 태중에 있는 이 아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 아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아들, 딸 이 아이를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부분을 도와달라고 이 시간 정직하게 기도하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으로 약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약합니다. 물질에 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에 약합니다. 성실함에 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 애 아시지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요,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신은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이면서 이단에 교주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은 부지기수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아이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속히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신기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설교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이가 기도할 때마다 장난처럼 출발해도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을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라도록 기도의 영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아이들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나의 사랑인 것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최기훈, 강진용, 박진아, 권영민, 권민진, 김진, 김미경, 김성애, 김시온, 김영일, 김정남, 김양란, 김희준, 문수진, 송인옥, 손서영, 박혜정, 박주환, 박봉찬, 김수정, 안도형, 양찬주, 유다은, 김수정, 윤민영, 이유미, 이정림, 송상규, 이주원, 이현경, 임수미, 곽은, 유인선, 천윤아, 홍이정, 하나님 여기 있는 수많은 아이들 메어달려 기도합니다. 주님, 부모들이 수로 보내기에 여인처럼 나와서 한 주제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셔서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공부든 경제 문제든 결혼이든 취업이든 질병이든 여러분 자식을 향하여 기도하는 제목들을 제가 땅땅땅 타종할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어머니들의 눈물을 보시고 몸부림치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며 오늘 가장 간절하게 기도한 복된 만남, 우리 아이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사람, 혹이나 지칠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는 좋은 만남, 그래서 한 생에 합심하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만남을 위해 기도했으니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에게 그런 동료가 있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 각종 제목을 기도하였으니 들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로 오신 분 소개합니다. 이현정 어머님이십니다. 천보라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나 보시겠습니까? 유아실에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합시다. 박수합시다. 우리 황복희 권사님 지금 여기 계신가요? 네, 못 오셨죠? 직장에 다니시죠? 우리 어머니 기도에 계시는 황복희 권사님, 또 이원부 우리 집사님의 딸이 승미 자매인데 7월 1일 날 터키로 파송을 받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인데요. 지난주에 참 여러분들이 어머니 기도회 때 제가 이렇게 뭐 헌금을 특별히 갑자기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것도 다 하나님 주신 은혜이겠죠. 신승복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우리 헌금을 이렇게 전달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헌금해 줬어요. 전달할 때 막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비행기 경비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았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 기도의 사랑을 잘 전했어요. 우리 이승미 자매가 이제 7월 1일 내일 모레 터키로 가는데 어제 터키 공항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우리 승미 자매가 내릴 공항인데 36명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한 100명 정도가 지금 닫혀 있는 상태인데, 터키 공항이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큰 공항입니다. 유럽에서 세 번째인가 두 번째로 큰 공항이고 세계에서도 12, 11이 되는 굉장히 큰 공항인데 터키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우리 자매가 10년 전부터 목사님 제가 터키에 선교사 되겠다고 해서 제가 나는 파송 안 한다 그랬어요. 파송 받으려면은 더 준비해라 그랬어요. 10년간 제가 준비하라는 모든 과정을 다 준비해서 선교대학, 또 선교, GMS 선교 과정 모든 준비를 했어요. 터키가 굉장히 센 나라입니다. 이슬람이 한때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교회지만 지금은 막 이슬람 강국이 되었는데 문제는 거기 계속 테러가 일어납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 이슬람에서 또 큰 테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교회는 당연히 우리가 알아서 다 돕는데 우리 어머님들도 오늘 말씀대로 이 아이가 아직도 처녀입니다. 내가 시집 가기를 바랐는데 뭐 형제가 아직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뭐 1,000원, 10,000원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어제 보니까 어떤 권사님들이 서너 분 또 이렇게 본인들이 몇만 원씩 내셔서 전달해 주라고 저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좀 오라고 했는데 내일 모레 출발하니까 우리 어머님 기도에서 뭐 당분간은 이렇게 뭐 헌금하지가 않겠습니다만 지난주 이어서 좀 가깝기는 합니다만 또 뭐든지 뭐 지금 10,000원이 필요 없을 때 1,000,000원보다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터키 바로 어제 사고가 있었다는 그곳에 또 생명을 무릅쓰고 가는 곳이니까 우리가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금 헌금을 같이 헌금이라기보다는 뭐 후원한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384장 우리 1절만 부르면서 우리 이승미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비를 어머니 기도회에서 자체로 한번 격려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제가 그런 마음이 들고 어제 그 터키에서 폭발 사건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을 우리가 돈이지만 마음으로 승리하 기도한다. 황복희 권사님 힘내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384장 1절만 찬송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귀한 딸의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한 딸의 길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성도사님들은 늘 우리 대신 가는 거예요. 원래 내가 가서 그 터키에서 그렇게 사역해야 되는데 늘 우리 대신에 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딸이 가는 것이니까, 또 우리 어머니 자녀 중에 한 명이 또 떠나는 것이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딸을 샬롬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터키에서 그 사고가 났다니까 애틋하기도 하고, 물론 뭐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니까, 뭐 이 땅에서도 교통사고도 죽고 뭐 그러니까, 그러나 그 가족들의 심정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그 매달 생활비와 또 우리 비행경비 이런 것들을 다 부담을 합니다. 그건 그거고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 여러분이 헌금한 1,000원, 10,000원 그것이 뭐 몇만 원 그것이 1000배, 10,000배가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답시다.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에게 좋은 동료를 허락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구호합시다. 구호하며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악수합시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시작. 임자